여러분, 우리가 아침 시간에 그 이사야서 58장 아주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제 집에 돌아가서 연구하실 때 이사야서 1장도 같이 연구하세요. 그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장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근데 그것을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에 대해서 58장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씻고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선행을 배우는 것. 어떤 선행? 내 속에 내가 어떤 불리한 입장이 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형제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슨 뜻이겠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다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시겠어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의 문제예요. 이기심. 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에 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기심과 불신이 유혹이 놓여 있고 또 한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앞서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더 높이고 가야죠. 사랑과 믿음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불신을 뽑아버려야 돼요. 이기심과 불신.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씻고 스스로 정결케 해라. 스스로. 근데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선행을 행하고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홀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경솔하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나 만홀히 여김을 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어떤 때는 여호와의 말씀보다 교회의 말이 앞서가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한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이 어떻게 끝나니까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율법의 원칙. 이 시대가 가장 들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법. 지금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 이성이 홀려 사는 그런 시대 아닐까요? 무엇인가에 빨려서 사는 시대. 그렇잖아요. 무엇인가에가. 젊은 사람들 보면 무엇인가에 홀려서 살아요. 무엇인가에. 여러분과 저도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죠. 하나님께.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안전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자, 이 시간에는 10계명에 대해 공부할 것인데 10계명 그러면 좀 딱딱하죠. 10계명. 근데 이것은 다른 쉬운 말로 하면 10가지 약속이에요. 약속. 10계명. 10계명에는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약속을 무엇이라고, 약속을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약해져요.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하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정말 큰 신뢰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라, 하지 말라. 자, 이것은 우리를 제어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죠.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 하라, 하지 말라. 사람이 지금 잘못돼 있어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잘못돼 있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우리가 좀
고깝게 듣는다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반가이 듣지 않는 그런 시대일 뿐이지 사실 이것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배웠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왜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징계를 받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을 간단히 우리가 공부해 볼 거죠.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전장이 이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이 십계명은 이 10가지 약속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한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놀라운 그 구절이죠. 하나님이 어떠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10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그 성품,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율법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경솔히 여기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분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유한한 우리 머리로. 자, 여러분 간단한 질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율법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세상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니면 창조 전부터? 예.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율법을 이해할 때 하라 하지 말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창조 전부터 존재해 있었어요. 율법은. 자, 단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그 타락한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이 조절해서 표현해 놓으셨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그 원칙에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것을 율법을 두 큰 원칙을 설명해 놓았죠. 예. 하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큰 강령이니라. 두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맞아요. 제1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 그죠? 또 다섯째부터 마지막 여섯째 계명, 6가지 계명은 인간 상호 간의 의무들을 표현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것들을 알려주셨는데 무엇을 알려주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정말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계획이십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만 하고 또 우리 인간들끼리는 어떻게 서로를 취급해 줘야 된다. 이것을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에요. 십계명은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거룩한 것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가 이 십계명, 하나님의 법 안에는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율례,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주어졌을까요? 예. 사람이 타락을 거듭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십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편의를 보아준 것이에요. 그래 주신 것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예요. 이것은 매일의 그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주신 종교적인 교훈들이었거든요. 우리에게도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다. 어떤 때 어떻게 하셨다. 어떤 일을 어떻게 취급하셨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셨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틀릴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아주 같아요. 예,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구원엔 조건이 있어요. 구원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우리에게 지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로써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들이 10가지 약속,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들어가 있는 것들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이런 말도 있죠.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맞아요.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는 절대로 지금 종교계가 보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어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에 어떻게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사랑이란 것에. 사랑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도 이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죠.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죄인데 사단의 지배와 그의 조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하라와 하지 말라가 우리를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는 유일의 길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다 보면 우리가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신뢰하는 것,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리고 우리는 거짓을 삼가야 돼요. 특별히 거짓 예배를 삼가야 돼요. 왜냐? 거짓 예배를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적 간음. 영적 간음은 거짓 예배예요. 하나님을 거짓되게 예배드리는 것. 여기에는 날도 들어가 있죠. 또 어떻게 예배하는가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거짓 예배를 삼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 증거를 삼가야 돼요. 거짓 증거. 이 거짓 증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사기 위해서 남을 부당하게 표현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들 입장이.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옳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에는 우리가 경솔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느라. 그리고 나온 말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심습니까? 우리가 말로 심어요. 말로. 그래서 거짓 증거를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십계명은 내용이 하라 하지 말라지만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들이에요. 사랑의 약속들. 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자,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의 생각들이 우상이 되어져요. 그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물건들이 하나님 모를 때 사랑하는 우리의 애정이 어떤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요. 우리의 애정이 잘못된 애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처음부터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거짓된 그 생각들, 거짓된 관념들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 지금 이 시대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목상에 무엇을 새겨놓고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지금 우상 숭배란 건 뭐예요? 자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섬기거나 그 생각을 붙들고 있거나 이거 다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자,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의 중앙에 우뚝 서 있는 계명이 한 가지가 있어요. 10가지니까 중간에 넷째 계명이잖아요. 넷째 계명. 그것이 무엇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오전 시간에 이사야서 58장을 통해 공부했잖아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넷째 계명을 우리가 깨닫고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넷째 계명은 우리의 충성을 가늠하는 그러한 계명이에요. 시금석. 우리의 충성을 알아보는. 여러분, 선악과가 에덴 동산 어디에 있었어요? 중앙에 있었죠. 십계명도 십계명 중에서도 넷째 계명, 안식일의 계명은 중앙에서 우뚝 서 있어요. 다른 모든 계명 중요하죠. 하지만 특별히 이 넷째 계명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12절과 16절에 보면 이 안식일은 우리 인간 인류 역사상 대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여주는 뭐예요? 영원한 표징이라 하셨어요. 표징. 증표의 증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그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증표로. 이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리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주관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이 제7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창조 이래로 오늘날까지 이 안식일의 날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본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우리가 또 안식일을 공부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또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아니겠어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무엇으로? 너희의 것으로, 세속으로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지키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그래서 안식일은 더럽혀지면 안 돼요. 안식일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이 문제로 주신 것이 계명이고 율법이고 바로 그 중앙에 있는 것이 넷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도 공부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기별 중에 바로 이 기별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날을 기억해야 돼요. 이 날의 의미와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날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또 이 날은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인 신앙이지. 그렇잖아요? 이 날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공부해 보면 성경 전체를 공부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부딪히는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사람에게 경배할 것인가? 이 두 가지예요. 결국에는. 경배의 문제에 우리가 들어가요. 누구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칠 것인가? 누구에게? 하나님인가? 짐승에게인가? 지금 여기에 관한 뜨거운 그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종교계. 근데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와 입의 말이에요. 말씀이세요. 자, 경배에 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짐승의 표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예.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를? 어느 날에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어느 날에?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31장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예, 그 증표로 주셨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증표로.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서. 우리 그거는 앞 시간에 공부했죠.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자,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렇게나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날은 하나님을 알고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런데 이 안식일을 전하는 문제가 얼마나 정말 지금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교단의 문제 때문에도 그 교단이 뿌려놓은 많은 그 이미지들 때문에 안식일을 전하는 문제가 아주 힘들어요. 지금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전하는 자들,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특별히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 아까 배웠죠? 영적 간음이 무엇이라고요? 거짓 예배가 영적 간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예배를 정말로 진정으로 드릴 줄 아는 자, 다른 말로 산제사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줄 아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이 넷째 계명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 새해에는 이 날을 존중하고 존귀 여기고 여호와의 성일로 거룩한 사람으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주의가 나와 있어요. 주의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주의하면 속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단은 믿는 자라도 택함을 받은 자라도 어떻게 해요? 유혹하려고 미혹해 하려고 미혹에 대한 주의가 우리가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순서로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첫째 순서가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해. 금을 사라고 그랬어요. 금. 예수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자, 금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흰옷이 있어요. 흰옷. 흰옷은 뭐예요? 흰옷은 우리의 행실이 선한 행실이거든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선행들이 필요해요. 흰옷.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세 번째. 무엇을 우리 눈에 바르라 했습니까? 우리는 이 안약이 필요해요. 안약.
안약은 영적인 식별력이에요. 예, 식별력. 예. 무엇이 하나님의 참뜻인지, 무엇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지, 꼭 오류를 판단해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 우리에게는 금이 먼저 있어야 돼요. 금이 먼저. 그리고 흰옷이 필요해요. 그리고 안약을 발라야 돼요. 먼저 안약을 바르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예. 우리가 먼저 오류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믿음을 전해야 돼요.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안약을 발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금과 흰옷과 안약을 잘 전달해 주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이 자비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특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8장에 허락하신 그 약속들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결국에는 7 재앙이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물된 동산 같은 거예요. 어두운 중에서도 낮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을 고스란히 받는 사람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특권, 굉장한 것이죠. 이것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도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세요? 인간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시잖아요. 인간이라는 매개체를.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종들.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그 안에 종류가 첫째 천세의 기별, 둘째 천세의 기별, 셋째 천세의 기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시대적으로 지금은 정말 셋째 천사 기별의 시대예요. 그죠? 지금은 곧 짐승의 표의 환란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해요.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중심, 요지를 알고 있어야죠. 그 안에 요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영광의 광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영광이 빛이 나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성품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의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우리의 의무를 분명히 제시하셨어요. 우리에게. 방법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일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생애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또 아니면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 순종하는 생애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 십계명, 10가지 약속들, 이제는 좀 우리가 차원을 달리 생각해요. 십계명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신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이에요. 약속들. 자, 여러분 이 새해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야 좋은지 여러분 연구하시고, 또 이사야서 1장 우리가 스스로 깨끗게 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중간에 이사야서 58장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베푸신 그 약속은 또 무엇이며 왜 거기에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는지, 이것들 여러분 연구하시고 같이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은 무엇인가? 아직도 이 계명이 우리에게 유효한가? 아직도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계명이 유효했다면 우리에게는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이치 아닙니까? 율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간단한 이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정말 중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그런데 왜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교회는 외치고 있는가? 교회는. 그렇죠? 그리고 끝으로 계시록 14장 여러분 연구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자비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를 두려움 없이, 다른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전할 수 있을까? 짐승의 표를. 우리가 2015년도에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짐승의 표를 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전하냔 말이에요. 어떤 때에 짐승의 표는 무엇이냐,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해요. 세상적인 수단이나 세속적인 것 절대 들여오지 말고, 우리 안에 들여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어떻게 우리를 안에 행하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2015년도에는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특별히 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백성으로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율법의 원칙에 든든히 서서 앞으로 이 환난의 때에 저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때의 주님을 위해서 지금부터 결정적이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